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3대 암초, 신앙생활의 3대 암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22노트, 시속으로 따지면 약 45km의 빠른 속도로 북대서양 유빙 사이를 헤치며 미국 뉴욕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무게는 46,329톤에 배 길이만 272m로 이것을 바로 세우면 지상의 어느 빌딩보다도 높았고 시설도 초인류 호텔급으로 꾸며져서 떠다니는 궁전으로 불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개가 심했던 이날 밤 11시 45분경 배가 뉴펀들랜드 동남쪽 640km 해상에 이르렀을 즈음 북대서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빙산이 타이타닉호의 오른쪽 배전을 들이박았습니다. 그러자 그 크고 화려했던 타이타닉호는 곧 90m 크기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그 크고 화려했던 배가 불과 3시간 만에 3,950m의 해저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침몰은 배가 출항한 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배의 구명보트도 승객 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SOS를 수신한 인근의 여객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로 부랴부랴 771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1513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암초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암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필라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커다란 바위라는 뜻입니다. 빙산을 볼 때는 위에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크고 화려한 배가 이 정도 빙산쯤이야 있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가 큰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암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신앙생활의 3대 암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신앙생활의 세 가지 암초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멸시키는 암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는 가인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의 암초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내가 다음에는 더 정성껏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좋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마음을 바로잡아야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바위와 같은 암초입니다. 한 동네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둘 다 달리기를 잘하여 마라톤 경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두가 동네를 빛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굉장히 높게 우러러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와 그의 집에 그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상도 커다랗게 마을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동상이 쓰러지도록 조금씩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캄캄한 밤에 동상 밑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만 그 동상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도전의 목표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 다음에는 더 잘하리라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마도 아벨보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와 질투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그 비결을 배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하기보다 오히려 성공하면 그를 축하하며 그분의 비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렇게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를 당시에는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그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바울을 바울로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성경 최대의 목회자와 선교사로 만들었던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길은 가인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암초로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는 발람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번째 암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길의 암초입니다. 이 발람의 길의 암초는 바로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와 같이 물질과 황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세 차례나 방향을 바꾸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사정없이 매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때리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앞을 보게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기에 나귀는 딴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후대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서 물질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대표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돈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은 이 물질이 아까워하다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돈 한 푼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다 40년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은 사라지고 황금 만능주의가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예수는 없고 오직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도 없었고 유손을 물려받을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남편은 79세였는데 오랫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였고 부인은 76세로 치매병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을 해서 53년간 함께 살면서 100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최고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세계의 모든 어린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자라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바로 물질의 암초였습니다. 이 암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쉽게 걸리기 쉬운 암초입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돈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돈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솔직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신앙과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해도 되지만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명 다 돈을 엄청나게 번 미국의 부자들입니다. 한 명은 하워드 휴즈라는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워드 휴즈를 소개하면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 미국에서 이름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돈으로 2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조 원가량을 남겼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미모의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함께 살기도 하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 지내기도 했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 없이 소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으로 어떠한 외부의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유리벽 속에서 1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군가 죽일 것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욱 악화되자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빈민촌에서 아버지로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자기 전에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이지만 남자들처럼 힘든 노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늘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끝난 다음 다시 또 기도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는 어렸을 때 사진관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서 소문이 많이 났고 얼마 후 그는 조그만 가게를 내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필름은 당시 미국은 물론 세계 수많은 나라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코닥 필름을 만든,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이야 다 메모리 카드를 쓰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쓸 때 코닥 필름을 안 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자신의 10분의 1 그 이상을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위대한 갑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암초가 곧 우리의 암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고라의 길에 암초가 있습니다. 고라의 길의 암초는 바로 교만입니다. 고라는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명예와 교만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교만이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바로 고라의 암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받으려고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암초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인의 길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둘째, 발람의 길의 암초는 물질 만능주의, 즉 돈입니다. 세 번째, 고라의 길의 암초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모두 멸망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암초를 만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급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암초가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3D 암초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물질 만능주의, 돈만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암초는 결국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암초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 이러한 암초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신앙생활의 3대 양초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제거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늘 형통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